오늘 변서영 자매 귀한 신앙 간증을 함께 나눴습니다. 중간에도 그런 글씨가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아주 강철 멘탈, 참 공감이 됩니다. 진짜 참 저런 엄청난 수술들, 암이 온몸에 퍼지듯이 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이렇게 아주 씩씩하게 또는 지금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굉장한 멘탈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제 우리 심야기도 마치고 특별 이제 행사들을 갖게 돼서 오늘 많이들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아마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간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가 본받을 만한 어떤 사람이 없으면요,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그런 삶을 살면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면 나와 같은 형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안내자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중보기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간증을 이제 소개하면서 몸이 아프니까 가장 먼저 기도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 제목 1번이 건강이겠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가장 큰 기도 제목이겠죠. 그런데 한 친구의 그런 죽음 앞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도 제목이 이제 바뀌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건강이었는데 기도 제목 1순위가 바로 구원이다.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들 먼저 구원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기도할 때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는 분들 있다면 1순위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의 구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을 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마침내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아주 깊은 체험을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10시까지 해서 10시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인 말씀을 좀 줄여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민수기 21장 4절 9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광야 여정을 출발하면서 군대로 편성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이렇다 하기 무슨 싸워볼 만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마지막 부분에서 드디어 이제 대적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부의 대적들에 대해서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진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진멸하다라는 단어 호르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호르마에서 있었던 일을 봤는데요. 자,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이 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요단강 가는 길목 가운데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서 이 에돔을 지나면서 가면은 그 당시에 아주 길이 잘 되어 있는 왕의 길이라고 하는 이 도로를 통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었었는데 에돔이 길목을 막아버렸죠. 에돔하고 싸우면 싸워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은 친척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에서의 그런 후예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쩔 수 없이 에돔을 둘러서 돌아서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돌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길도 거친 길이고 울퉁불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상하게 됐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쉽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더딘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름길로 좀 딱 인도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서 그런지 왜 그렇게 남들은 편하게 쉽게 가는 길을 돌아서 가게 만드는지, 나는 왜 이렇게 느리게 만들지. 다른 사람들은 참 빨리도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막 자리를 잡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뭐 하나 된 것이 없이 이렇게 만드시는지. 더군다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비교해 볼 때도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럴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요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간증에 나왔지만 참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성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도는데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도 한 바퀴 돌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아무런 진척이 없거든요. 과연 이게 되는 건가? 우리는 이렇게 도는데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일곱째 날 6바퀴 돌 때까지는 또 아무런 미동도 없다가 일곱째 날 7바퀴 돌 그때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역사하신 것이 아니죠. 첫째 날 첫 바퀴를 돌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었죠. 이미 다 금을 내놓았고, 이미 다 무너질 수 있는 준비를 해놓았고. 우리가 철거를 할 때 보시면은요, 이 건물을 철거하는 그 공법이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할 때 요즘은 또 정말 이 기술도 많이 발전돼서요, 폭약들을 터뜨려 가지고 한순간에 이제 폭삭 주저앉게 하는데, 전에 같은 막 파열음이 생기고 막 먼지도 많이 일어나고 주변에 막 소음을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정밀하게 이렇게 놔서, 그래서 건물이 딱 무너져 내리는데도 별로 주변에, 물론 이제 바리케이드 이런 거 치죠. 먼지가 이제 주위에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망을 치지만,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너무나 정밀하게 그리고 아주 가뿐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준비 과정이 뭡니까? 며칠에 걸쳐서 혹은 몇 시간에 걸쳐서 다 이렇게 장치를 해놓는 것이죠. 그때부터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버튼 하나 누르니까 무너진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장치를 해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다 그런 장치를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줄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낌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같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보니까 느린 것 같았는데 더 빠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먼저 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반전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더라는 거죠. 자, 이러한 가운데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불뱀이 그들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광야거든요. 갑자기 전혀 없었던 불뱀이 딱 나타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알지만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말을 하죠. 우리가 지나온 이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많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자체에 지금 불뱀과 전갈이 많은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왜 안 물렸느냐? 왜 안 물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막으로 막아주셔서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것이지, 많은 위험의 요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야 이제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이 있었구나. 여기도 물리고 저기도 물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셔서 보호막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불뱀이나 전갈 가운데서도 지켜보여 주신 것이었지,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득실거리는 광야를 지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만에 대적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불뱀들이 그냥 때는 이때다면서 들이닥쳐서 물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때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게 되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모세를 향하여서 중보기도를 요청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러자 모세가 참 모세도 참 어지간히 참 모세도 말이죠. 그 백성들을 그렇게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좋은 모세가 또 참고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놋으로 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놋뱀이라는 것은 그게 무슨 신성시되는 것이, 그게 무슨 어떤 효험이 있고 무슨 부적 같은 것이고 그렇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놋뱀은 그냥 놋뱀인 거예요. 놋으로 그냥 뱀을 만든 것뿐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라고 하신 것은 뭡니까? 그 놋으로 만든 뱀에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놋뱀이 아니라 다른 걸 만들어 놓고 그거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라고 했다면 역시 그렇게 순종하는 자는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 그러면 살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놋뱀이 나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 주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바로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높이 들려지게 되는데, 바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약속이 되는 십자가의 그 언약,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모세의 놋뱀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그 장막 안에서 있으면서 지금 신음하면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그 장막을 기어 나와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기어 나와서 그러면서 그 광야에 세워진 놋뱀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나오지는 않은 사람들, 뭐 그럴 리가 있겠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집안에다 집안에 네 식구가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그 네 식구가 지금 죽어간다고 합시다. 그 중에 한 명에게 너 대표로 나가서 한번 보고하라 한다고 해서 집안에다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집안에서 대표로 한 사람이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영접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인 것이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히 엎드려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